오늘부터는 이제 권면입니다. 어떻게 실천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네. 자, 지난번에 이 디도서 3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우리의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최소한도 우리가 목표, 방향 설정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복순종하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으면 되지 뭐 사회라든가 국가의 법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하거나 또 뭐 직장에서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도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됐다. 순종하는 모습, 이것은 그 국가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13장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을 했고, 선한 일은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단편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그게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는 다시 또 로마서 7장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우리의 혀가 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의 혀는 길을 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혀를 창조하신 분께 혀를 맡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혀를 창조하신 분께 혀를 맡기기 전에는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성경에 아예 야고보서에 써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서 이 문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진리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오직 부드러우며, 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유약하다든가 나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다윗은 주님의 부드러움 때문에 자기가 위대한 전사가 됐다, 위대한 사람이 있다, great,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약함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항상 온유와 같이 다닌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온유를 그렇게 실감나게 잘 묘사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즉 우리가 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소위 말하면 온유인데, 우리가 이 돌을 들어서 단단한 물건, 특히 유리창 같은 거를 돌을 던지면 깨져버리죠. 그런데 유동성이 있는, 소위 말하면 흐르는 물이나 호수의 표면 위에 돌을 던지면 순간은 출렁하지만 잠시 후에 보면은 원래의 모습을 빨리 되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온유하면 외부에서 오는 상처들이 빨리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온유하신 이유죠. 우리의 마음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강팍, 단단하다, hardened.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 그냥 누구 한마디가 말 던져도 그냥 깨져버려요, 우리 심정이. 그러니까 상처를 잘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 다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넣어서 온유하면요, 누가 아주 심하게 아주 상처를 입혀도요, 그 순간에는 출렁대죠. 충격을 받고 기분 나쁘고 뭐 하여간 힘들지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어떤 성품에 의해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원상복구가 돼서 다시 안정을 되찾고 평안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럼 그건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음이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꽝 하고 그러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상처가 깊죠. 회복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상처를 안 입히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이 많이 상하고
그 상한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오래 간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죠. 그렇죠? 아, 나는 아직 성숙이 덜 됐구나.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예, 뭐 상처 입힌 말 하겠죠. 빨리 회복이 되셔야 돼요. 빨리 회복이. 그래가지고 붙들고 이제 오래 가면은 이제 그건 스스로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지 않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모든하게 온유함을 보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럼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세 번째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것이 아담의 성품이 잘 아주 위로 표출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과거에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까지 살 환경이 별로 조성이 안 돼서 하나님 은혜로, 그러나 항상 여기에 표면에 가까이 있었죠. 가까이 있었는데 표출될 기회를 좀 덜 저기 했을 뿐이고, 환경이 좀 더 악한 나쁜 상황에서 사신 분들은 뭐 쉴 새 없이 표출을 했을 것이고, 그 차이지 여러분 안에 이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들어있다고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13가지의 죄악을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환경에 따라서 표출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자체의 본질적인 그 모습은 그대로다 이거죠. 자, 그래서 3절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1절 2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어째서 그게 가능했느냐? 4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한 7가지 위대한 역사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다음에 다시 태어남과 그다음에 씻음, 그다음에 새롭게 함, 그다음에 뭐 이걸 쭉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시간이 걸렸지만 복습을 우리가 잘한 셈이죠.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에요. 이것.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역사 4절서부터 7절까지,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 신실한 말이다 이게.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자, 이것들은 8절에 이것과 조금 복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단수로 되어 있는 이것은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이것들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지금 기술한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때 이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것들이 가르침, 1절서부터 7절까지의 가르침은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왜 이것을 자꾸 단언하고, 여기서 이제 확고하게라고 번역한 이 constantly라는 말은요, 문맥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 단언하라. 그 목적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조심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어떻게 선한 행위들을 하라,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한두 번 하면 안 돼요.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제일 여기서 핵심입니다. 메인테인. 지속시키려면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교리를 반복해서 꾸준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즉 1절서부터 7절까지의 가르침은 선하다, 굿, 좋은 가르침이고 유익한 가르침이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이 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 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도 가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 모습인데 어떤 모습을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다. 이것이 이제 분명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목표 지향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 우리의 과거죠.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그것들은 범법과 죄들이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행로,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행로는 나중에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예, 불못이죠. 지옥입니다. 다 타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과거에 걷던 자들의 그 길 따라 계속 갔으면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질 자들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는 과거에 따라 걸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자기가 자기 길을 열심히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속박으로 노예 상태에서 악한 영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신세였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는 분들의 안에는 과 같은 악한 영이 계속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게 지금 똑같이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고, 지금은 어떠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디도서에서도 긍휼이 나왔죠.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도 나왔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은 은혜 구원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심지어는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6절도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따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또 나왔네. 계속 반복되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도 또 나왔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함이라 해서 에베소에도 나오고 골로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디도서에 나오는 이 얘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되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로 가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할머니죠. 주로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한테 가서 그 재미있는 옛날 얘기 좀 읽어주세요. 그럼 뭐 이제 뭐 무슨 재미있는 얘기 있죠. 이소부화도 읽어주시고 뭐 또 우리 전래 동화 같은 것도 읽어주시고. 근데 몇 번 들었습니까? 수십 번 들었는데 또 재밌죠. 또 그 다음날 또 읽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러고 재밌는 옛날 얘기 또 해달라 그러고. 그만큼 할머니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죠. 근데 설교나 성경 공부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러냐 이거지. 자, 베드로후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1장 12절. 1장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한 거든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든 또 토요일 뭐 다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사역자가 한 일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해주고 다시 한번 또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게 합당하다 이거죠. 반복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소화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반복은 뭘 가져옵니까?
능숙함을 가져오죠. 예,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아는데요. 아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는 것이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머리로만 한두 번 듣고 알면 그걸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능숙함이란 표현이 나와요. 얼마만큼 익숙해져야 능숙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10년쯤이면 지금 너 다른 사람 가르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서 성경에도 없는 10년을 제가 그냥 대충 얘기한 거니까 그건 답은 아니고요. 짐작을 그냥 미루어서 하시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어린애가 그냥 열심히 우유병을 빨든 엄마 젖을 빨든 하여간 열심히 그냥 잘 먹으면 그건 건강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돌 지난 언제부터 젖을 떼나요? 내가 잘 모르겠네. 돌 지나면 뗍니까? 예. 돌 지나고 뭐 만 2살 넘었다. 그럼 만 2살 넘었는데 계속 젖을 먹으려고 그런다. 예. 그건 젖을 떼야죠. 그렇죠? 젖을 떼야 그 다음에 좀 단단한 음식으로 조금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유동식이겠지만 조금씩 뭔가 나아가는데 젖을 떼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젖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 히브리서를 편지를 쓴 그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니까 성경에 보편적으로 나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요. 여기 잠깐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서로 가면 젖을 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래도 우유는 맛있던데요. 그 우유 많이 드세요. 네, 우유 잡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유는 뭐 항상 뭐 나이 든 어른들도 뭐 시원하게 마시고 다 좋은데 밥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우유만 계속 마신다.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콜라에만 밥만 말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우유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왜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갓난아기는 디자이어 아주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 젖을 먹는 동안에는 막 갈망하면서 잘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젖을 떼야 될 때면 젖을 떼야 돼. 젖을 안 떼고 계속 젖만 먹는다. 2년, 3년, 4년. 그러면 계속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을 또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좀 뭔가 배울 때가 됐는데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안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니 여기에서 조금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성경 공부 방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줄 위에 줄, 교훈 위에 교훈, 반복 여기저기 비교.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 반복 훈련하다 보니까 그냥 딱 이 성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반복해서 내 것이 완전히 돼버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분께서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요건 이제 나중에 뭐 방언과 관련된 얘기지만 놔두고요. 자,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뭐예요? 안식이니 너희가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13절 그렇게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젖을 안 떼고 물러나지 않으면 13절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기저기서 비교 반복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요, 성경 구절을 읽다가 거기에 은혜를 누리고 그게 영적인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절에 걸려 넘어져 버린다. 익숙치 않으면. 그렇죠. 아이들도 익숙치 않으면 가다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걸림돌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아까 그 히브리서 5장을 잠깐 그대로 또 놔두시고요. 베드로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영적 양식이 되는 좋은 것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나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때문에 실족해버리거나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이상한 뭐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빗나가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그렇죠.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잠깐 와서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12절 끝부분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아직 갓난아기 태를 못 벗었죠. 젖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 의의 말씀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깊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 같은 시편 45편 같은 말씀을 어제 한두 번은 들어본 것 같아.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다, 이게. 능숙하지가 못하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질긴 고기 같은 단단한 영적 음식들도 자주 먹어야지 능숙하게 돼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니. exercise,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힘들겠지만 반복하다가 얼마든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화가 된 그런 날이 올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maintain, 그 지속이라고 하는 문제가, 반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정말 이 신앙인들 가운데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특히 요즘에 SNS를 포함해서 뭐 인터넷, 뭐 메일, 뭐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 성경 가지고 논쟁하는 거 보면, 아, 내가 볼 때는 이런 논쟁을 왜 하나? 완전 소모전이에요. 얼마든지 더 올바른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아주 정말 내가 볼 때는, 야, 이거 참 마귀가 교활하구나.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호기심 차원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방식으로 이제 몰고 가면 결국은 시간 낭비가 되고 또 다툼이 되고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죠. 네. 과거에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그분이 그냥 짐작이에요. 누구인 것 같다. 이제 그런데 자꾸 올려요. 뭐.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논쟁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짤막하게 이제 답변하든지 아니면 그냥 때로는 뭐 무시해버리든지. 예.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뭐 형제님 의견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견해가 바뀌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논쟁해서 뭐야, 안 바뀌어도 아직. 내가 형제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동의가 되면 언제든지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잊어버리고 계십시오. 그게 제일 그렇죠. 지금 네가 맞냐 내가 맞냐를 가지고 계속 논쟁해봐야 뭐 하겠어요. 더 친절할 경우에는 단 형제님이 생각이 바뀌어도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죠. 이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이 바뀌면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골로새서 4장에 가보십시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오늘날은 그냥 너무나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정보를 선별해서 잘 활용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선별 작업이 또 제대로 됐느냐도 또 문제고, 두 번째, 그거를 선별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지혜롭게 딱 분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자, 골로새서 4장. 아까 우리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부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에 대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했어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생활, 종들아, 주인들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 믿는 사람,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자, 5절, 골로새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밖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여기 시간을, 리딤이라면 구속, 돈을 치르고 산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잘못하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기 쉬운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6절, 너희 지혜롭게 걸어라 그랬죠. 지혜롭게. 예, 이 지혜롭게가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우선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요,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전화 한번 받아가지고 답변해주고 뭐하고 막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리고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뭘 할 수가 없어. 야, 그래서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도 꼭 필요한 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논쟁이 이럴 때는 빨리 지혜롭게 어떻게든지 기분 상하지 않게,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은혜롭게 하라 했으니까 기분 상하지 않게 잘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디도서 10몇 절입니까? 10절. 이단인 자는 한두 번, 벌써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 번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는 얘를 설득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집어넣겠다 막 이렇게 결심하고 하지 마시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번이라 그랬죠.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증인 전공자, 이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그냥 구원시키겠어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그런 사명을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외적으로 거기에 뭐 목숨 걸 일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죠. 아까도 시간을 산다는 표현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단이란 용어가 이제 좀 헷갈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단과 바깥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단은 조금은 견해가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단은 이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나 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 다 이단인데, 내 생각이 100% 성경하고 일치한다고 누가 장담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도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중에 이단도 있어요 이러니, 그래야 이단이 아닌 사람하고 이단인 거하고 분명히 드러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또 나 지적하는가 보다 그러면 또 곤란하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고 똑같이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는 이제 한두 번 훈계하고 논쟁을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제가 뭐 예를 여호와의 증인했으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이건 이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단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거짓 가르침을 할 때 이단이라는 말을 쓰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중에서 기독교적인 이 이름을 내걸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이단 종파라 그래요. 이건 컬트라 그래요. 또는 섹트, SECT, 섹트나 컬트란 말은 그런 사람들 얘기고,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았는데 뭐
예를 들면 지옥 갈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이 다 미리 정해져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예.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계속 죄지면 하나님이 뭐 지옥에 다시 보낼 수 있다든가 요한 이슬리 같은 경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거기에 자기의 이단적인 부분이 조금씩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기원에 관해서도 뭐 다양한 종류의 이단이 있을 수 있고요. 등등등등.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막 쉽게 용어를 쓰시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우리 같이 세대적 진리를 믿는다든가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 봐라. 뭐 어떤 부분은 자기한테 해당이 되고 어떤 성경은 자기한테 해당도 안 되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구분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과 간접적으로 나에게 교훈이 되는 것들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그걸 구분 안 하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 비늘 달린 거 이외에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 당신 왜 가재 먹어? 막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 써 있는 그대로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뭐 무리를 막 걸어보려다가 진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빗나간 경우도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 말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세대적 진리를 가리키고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주류가 아니야.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다 보니까 주류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단 소리를 듣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4장. 바울은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소리 많이 들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네요. 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바울이 이단 소리 들었는데 우리야 뭐 한 3단이나 4단은 들어야지 2단 갖고 되겠어요? 자, 24장 14절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I am the way.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한 자들의 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하면서 15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쳤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수님의 직접 재림,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지상에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믿으면 당연히 이단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막 진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온다고 그런 아주 유치한 그런 이단이라고 또 우리를 그래요? 문자적으로 믿으면 다 우리 유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단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보통 비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쟁에 대해서 시간 끌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11절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결국은 이들의 마지막은 죄로 끝난다. 그래서 이들의 이단의 마지막 모습은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도 나중에 보면 그들이 아주 악한 짓을 한다. 행위가 결국은 열매가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무신론자이긴 한데요. 굉장히 선한 사람도 있어요. 있죠. 겉보기에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다 드러낸다고 시편 14편 53편 1절에 써 있습니다. 자, 다시 11절 죄송합니다. 디도서 넘어가시면 그 다음 마지막 109절 안 남았네요. 12절부터 이제 그야말로 편지를 마무리 짓는 인사말인데, 자, 인사말 속에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는 뭐냐면요, 디도가 지금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시키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또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디도가 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가서 너를 대신해서 설교하고 할 사역자를 보낼 테니까 너는 나에게 와라. 지금 이렇게 임무에 대한 언급이네요. 그러니까 아데마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도를 대신해서 지금 임시로 이 크레테에 대한 사역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두기고는 뭐 에베소라든가 디모데후서에서 아주 상당히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당시에 잘 알려진 훌륭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겨울을 보낸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정말 이 바울 당시에는 정말 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좋은 난방 시설이 있고 이런 게 아니어서 겨울 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도를 돌보는 데 있어서는 그 겨울에 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너무 추워서 두꺼운 옷 가져오라고 아마 바울이 얘기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성경은 아주 실질적인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겨울에 추운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위로해서는 안 되겠죠. 뭐 입을 거 덮을 거라도 하나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이렇게 하면서 겨울을 지낸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언급한 구절이 또 나오죠. 이렇게 여기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일단 겨울과 관련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3절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선교사의 선교 여행을 적극 지원하라 이런 말이죠. 예, 성경적으로 보면 자, 세나는 율법사인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사가 굉장히 나쁜 쪽으로 나오죠. 예, 성경에 보면은 화했을진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막 율법주의로 푸시하고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예, 뭐 다른 형제들 너무 간섭하고 뭐 해라 왜 안 하라 뭐 왜 지혜롭게 권면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 형제 이렇게 요즘에 그러냐 기도 좀 해라. 아, 이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더 뭐랄까 아주 이 개인적인 그런 삶의 스타일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훈련의 일환으로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단체 같은 데서는 뭐 반드시 하여간 목자가 새벽 6시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다 체킹하고 그 다음에 성경 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녁에 만나서 체킹하고 그 다음에 전도 몇 명 했는지 또 체킹하고 막 이제 훈련의 일환으로는 괜찮은데 그렇죠? 당분간 그걸 계속해서 하게 되고 막 의무적으로 뭐 막 뭐라냐 그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을 빙자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여간 자아 비판. 하여간 우리나라에 아직 그 이상한이라고는 좀 안 되지만 하여간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자아 비판을 꼭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걸 다 얘기하고 뭐 하여간 뭐 그거 다 털어놔야 돼. 밤낮 그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은 없는데 막 지어내서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작용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의 옛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뭐 이렇게 관리 또는 옆에서 목자라도 돕는 1, 2년에 또는 2, 3년의 훈련은 괜찮은데 그게 아주 그냥 몸에 배버리면은 아주 그것만이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discipleship 쪽이면 제자 훈련인 것처럼 또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 훈련용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을 붙여주는 일을 비판해서 그거는 뭐 율법주의다 또 이렇게 몰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맡겨서 아주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뭐 다 줘야 돼요. 뭐 필요한 게 뭔지 모르지만 뭐 밥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뭐 하여간 다 뭔가 필요한 걸 주라는 얘기죠. 여기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는 얘기는요. 그래서 율법사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율법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항상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정받는 주님께 인정받은 율법사도 있다. 그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초창기에 침례인 요한의 침례만 알고
아직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사람을 잘 양육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당대로 치면 변사고요. 아주 이 지식층에 속한 사람인데 복음에 관한 한 평범한 성도였던 형제보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서 오히려 이 똑똑한 사람을 가르치게 해서 이 사람을 쓰임받게 도와준 신기한 일이죠. 성경적으로만 가능한 거죠. 왜? 성경은 영적인 지식에 관한 한 세상적인 지식이나 외모가 반드시 그 비례해서 그렇게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지혜롭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귀한 일꾼이 되어서 부지런히 여러 곳으로 이제 여행하게 되었네요. 자,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특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면에 있어서 저희가 뭐 저를 포함해서 좀 부족한 거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왜냐?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냥 뭐 느슨하게 찾느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이란 말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죄송합니다.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믿음입니다. 그분께 가는 자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must believe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뭘? 첫째,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계시다, 분명히 계신다. 그렇죠? 예.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과는 또 다르겠죠. 예. 계시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거는 머리로 우리가 한 계시다, 뭐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저절로 생긴 게 없으니까 뭐 계실 거 맞다, 그거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까지 알게 되는 것, 그건 다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어야 되는 것,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나와 있잖아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라. 하나님은 자기를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도에서에도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열심히 도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디도서 3장.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부지런히 도와. 여기 분명히 부지런히 도운단 말이 나와 있네요. 그죠? 네,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4절.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가장 구체적인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를 들면 디도하고 다 같은 지금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배워. 주변에 뭐 필요로 하는 사람 없는지, 뭐 다 채우려고 그러시나 누가? 예. 주변에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그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뭐 때로는 영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책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가 필요하든지 주님께서 그 필요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선한 행위로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적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덕목인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지속하는 거라네. 지속. 아까도 지속이란 말이 나와 있었죠. 예. 그래서 바울은 늘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 여전히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느슨해져서 식어가지고 타락해서 실족해서 얼로 가버렸느냐,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꾸준히 지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왜 열매가 안 맺히냐 하면 지속을 안 하기 때문에 한두 번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열매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보살핌과 돌봄이 있을 때 봄에 심은 그 벼가 나중에 한참 기간을 거쳐서 열매 맺는 것이 중간에 그렇죠. 꾸준히 관리해야지 한두 번 관리하다 말아버리면은 그게 열매가 제대로 맺힐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자면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니까 선교여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도움이 성경에서 열매라고 대단하죠? 열매라고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두어 군데 있어요. 자, 요거만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로마서 15장 28절에 가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게 성경에서 왜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고 요한 1서 3장에 써 있고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돕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냐 하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15장 28절.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맞나요? 예. 성경 구절 잘못 적었나? 예. 열매. 열매란 말이 없네. 28절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맞네요. 이게요. 서서히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 그 안경 다초점 렌즈가 노안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뭐 이렇게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한 2번 갈았거든요. 바꿨거든요. 다시 또 도수를 맞춰야 돼요. 이게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나 봐요. 보니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이나 이 열매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위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25절서부터 쭉 나오죠. 내가 그들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는데 26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했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 많이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늘 육신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라 하면서 그 재정적인 지원, 헌금 이것을 지금 열매에다가 언급했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니까 사랑 그러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랑은 실질적인 희생이에요. 그렇죠? 예, 실질적인 희생이 없이는 실제적인 사랑이 실천이 안 되죠. 빌립보서 4장 17절.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인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서 자기가 궁핍한데 그게 채워져서 기뻤다. 그것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기뻤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더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띄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떻게든 바울에게 성경금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헌금 받아서 기뻤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내란 소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건 아니고 그렇죠? 바울은 얼마나 정직한지 모르겠어요.
예, 뭐라 그러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또 필요하니까 한 번 더 보내달라는 뜻은 아니다. 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나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도다. 따라서 나는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잘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 헌금 보낸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을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뭐 나 뭐 다 할 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뭐 막 예, 북한도 다 한 칼에 물리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뭐예요? 가난해도 배고프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다. 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문맥에서 하고 있지 여기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늘 문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왜 잘했느냐? 이게 바울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냐.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 도와준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내가 기대하고 있다 이 소리는 아니고요. 초점은 뭐예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너희가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뭐가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형제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지 물질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너희가 나한테 헌금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영광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쁘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너희의 그 희생을 하나님이 달콤한 희생제물로 받으셔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도 기쁘다 이 말이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선한 행위가 실제적인 열매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사랑과 관련지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은 그냥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분명하게 아주 인사말이 확실하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디도서 3장 끝부분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문안하노라. 참 이 그 실천적인 신앙생활로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신실한 성도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분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렇게 은혜를 또 대체하고 그 다음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마케도니아의 니코폴리스에서 써서 보내다. 여기 또 이제 논쟁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는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또 싸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심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어야 된다. 이거를 안 믿으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분이 있고요.
이거는 인쇄하는 사람들이 편집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이냐? 아,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기도 아마 생각이 갈릴 것 같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렇죠.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런 거 가지고 뭐 엄청난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한번 찍혔어요. 이거를 안 믿어. 김영균 형제는 성경 진짜 성경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막. 그래서 그러면 뭐 피트라컨도 안 믿고 말이지. 그 누구야? 제임스 낙스도 안 믿고 그런 훌륭한 분도 그러면 그 사람 다 틀렸다고.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딱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성경에.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킹제임스 성경 다 믿어버리면. 그렇죠? 예.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한 글자도 안 끄떼고 제일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뭐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편집자가 그 성경 편집할 때 집어넣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항상 나 바울은 하고 바울 이름부터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1절에 보니까 영어로 God 하나님만 떡 나오고 아무도 얘기가 없어. 근데 13장에 가니까 바울 서신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와. 그리고 뭐 감옥에 갇힌 얘기도 나오고 이건 바울 맞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위에다가 이제 집어넣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그거는 편집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는 결국은 답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좀 접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 싸우지 말자. 이러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갈라쓰거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냥 저도 이런 걸 왜 싸울까? 그렇죠?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싸워. 하여튼 지금 제일 많이 싸우는 게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뒤에 달려있는 거, 서신서 뒤에 달려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데 말려들지 마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뭐 아니면 그대로 믿겠다든가 아니면 나는 참조하겠다든가 그럼 각자 자기 견해에 따라 믿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제목이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킹제임스 성경에 능통하고 훌륭한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서 20년 30년 막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고 쓰신 분인데 뭐라고 썼냐면 요한계시록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 이건 요한계시록이 아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왜? 1장 1절에 써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제목을 붙였냐? 이래가지고 딱 또 틀렸다고 써놓는다고요. 무슨 소리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둘 다 끝까지 우겨서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각자 생각하고 그 문제 가지고는 논쟁 안 했으면 될 텐데 이걸로 소모전을 벌이다가 감정 상하고 막 갈라서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그렇죠? 예,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소두에 예를 들어서 시편 45장 보면 보로의 아들들을 위해 하나님을 맞추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 경우로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본래 처음부터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시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답이 하나면 좋겠는데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다 견해가 달라요.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름대로 논리를 해가지고 자꾸 글을 쓰고 막 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왜 없는데 집어넣냐. 그러니까 패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은 반복해서 한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다른 어디에서도 목자라고 했을 때는 shepherd, 우리가 세파트 할 때 그 목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패스터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목사로 했는데 이거를 목동인데, 그래서 목사라고 부름받은 자들은 다 지옥 간다. 또 이렇게 써는 성경을 변개해 가지고 목자인데 목사 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된.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구나 싶어요. 번역은 목사로 하든 목자로 하든 그 역할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이잖아요. 그게 왜 그 번역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뭐 목동을 해보자든가 이 목자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목양자로 한 데가 있고 목자로 한 데가 있고 목사로 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번역에 있어서 우리말 선택의 문제지 그걸 목사로 번역한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거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보면은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주님께서 지혜롭게 이런 문제는요. 답이 안 나올 때에는 형제님 그건 일단 이렇게 접고 그게 우리의 교제하는데 좀 유보하고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까 디도서에 우리 내용 공부한 거 가지고 논쟁하면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디모데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 감독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런데 디모데를 감독이라고 뒤에다가 편집자가 달아놓으니까 이런 거는 성경에도 없는 거 이건 틀렸어. 킹제임스 성경에다 왜 이런 걸 집어놨어?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혹시라도 논쟁을 하게 되면 뭐 그거는 나도 모른다. 그리고 그냥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끝까지 2000년 교회세를 따져도 결국은 답이 안 나오고 결국 논쟁으로 그치는 겁니다. 이게 많아요. 이런 거는 정말 나중에 가면은 주님 베드로도 지금 바울이 가르친 내용 중에 더 어려워가지고 내가 함부로 풀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너희는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구나.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억지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은 그건 덕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디도서는 마쳤습니다. 수련회 2주 후에 다시 오후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